따라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면서, 요나는 나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요나는 당신이요. 옆에 분 손을 잡으면서, 요나는 우리요. 아멘. 우리가 요나를 공부할 때마다 자명한 진리 하나는, 요나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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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하고 계속 외치면 요나가 되죠.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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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가 되죠. 요나는 내 옆에 있는 아직도 고집불통인, 아직불통인, 아직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당신이요, 그리고 우리요 라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과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지난 인도에서의 6년 동안의 사역들을 지난 수요일 날 잘 보고를 해주셔서, 혹시 그날 못 오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보시면 이성환 목사님이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는 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요나서 4장의 4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이 니느웨라는 게 순종의 장소예요, 불순종의 장소예요? 예? 순종의 장소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장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장소.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갔던 요나의 모습, 우리는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작.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피곤한데, 오늘 가기 싫은데 가지 말까? 집에 있을까? 집에 있으면 다시스요, 여기에 오시면 니느웨라. 그래서 여러분이 니느웨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세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번째는 배 밑바닥에서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잤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운 사람들은 선장들, 선원들이 세상이 요나를 깨웠다는 거죠. 두 번째, 요나의 저항과 도망치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자, 이제 하나님과 저와 한판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요나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나는 다시스로 가야지,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 소신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한 고집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유대인의 종교의 자존심,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기 싫은 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는 반대 방향으로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변하기 싫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변하기 싫어요. 죽기 싫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 하나님도 못 꺾을 것 같은 내 고집. 요나가 나요, 요나가 당신이요, 요나가 우리요. 그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요나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끝까지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과 마치 싸우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한 방에 끝내지 않으시고 그냥 바닷속에 보내서 새로운 사람 불러가지고 그 일들을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만지시고 배 밑으로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토해내셔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박농골 밑에서 끝까지 그를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다함 없는 사랑을 봅니다. 저는 요나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넘겨보시면 이판사판 요나. 이판사판이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데, 이판이라는 스님이 있고 사판이라는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이판사판. 이판이라는 스님은 보이는 세계를 보는 스님이고, 사판이라는 스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스님. 이 두 세계가, 이 두
그 스님이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났다. 그 요나는 이판사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죠. 어떤 조에서 그런 질문했다고 그래요. 요나가 왜 자기가 물에 풍덩 뛰어들이면 되는데 왜 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아주 훌륭한 조에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요나가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풍덩 물에 뛰어 들어가면 자살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집어서 던지면 자살 방조죠, 방조. 그렇죠? 요나는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삼아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방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을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커피 브레이크의 재미가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집어던지도록 요나는 스스로 이판사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건 보자. 그냥 이렇게 가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굽히지 않는 고집, 아집, 자신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꺾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안 이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 나 집어던져서 죽여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만약에 if 요나가 그 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갈게요. 니느웨로 갈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돌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고래의 등을 타고 니느웨로 갔을 것이다 하는 상상을 어떤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짠 물고기를 돌고래나 뭐 큰 물고기를 딱 해서 돌고래가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이 등을 타거라 라오라오라오라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가니까 이 동물이 저를 태우러 왔네요 하면서 등에 태우고 가자 니느웨로 하면서 이리야 마린보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죠. 그러면 얼마나 스토리가 재밌을까요? 역시 사명에 순종하고 가니까 물고기의 등을 태워서 하나님께 가셨네.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이판 사판 네가 끝장나나 내가 끝장나나 보자. 참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이판사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쟁이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우리는 술 한잔 먹고 풀 일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의 보혈이 한 바게스 부어져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를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술 한잔 해본 적은 없지만 술 한잔으로 풀을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버린 날마다 부어지는 대로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나의 근성, 요나의 신드롬, 요나의 아집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얼마나 내가 나성 한미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저분이 하면서 그 아집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교만, 나의 완악함,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니까 마침 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2장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해결하신 일도 있다는 겁니다. 마침과 이미의 시간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의 어리석음은 마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은 임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시고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고기의 입을 거반 물에 껄떡껄떡 넘어갈 쯤에 옛다 하면서 입을 벌려서 물고기가 훌떡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가득하게 해가지고 물고기의 위에가 뒤범벅이 되면서 이게 바뀐지 아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신없이 하루 종일 멍롱한 상태에 코만 상태로 있다가 깨보니까 살았구나 라고 깨달았던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가 뭐 했죠? 기도했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배 밑에서 요나가 배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완악함이 극치에 달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연단하셨죠. 신앙이란, 넘겨보면 신앙이란, 기도란, 신앙이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갖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뒤돌아서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곳에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넘겨보시면 소신처럼 보이지만 아집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떠났지만 하나님 보기 싫어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이유 있는 반항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유 없는 순종을 못했습니다. 요나의 이유는 당연히 있죠. 이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고 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이유 있는 반항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유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유 있는 반항을 많이 하셨나요? 이유 없는 순종을 많이 하셨나요? 주님, 나는요, 주님 말씀이라면 저는 그냥 순종할게요. 저는요, 이것저것 내 생각, 고집, 계획 다 따지지 않고, 내가 알아왔던 경험들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이유 없이. 이유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을 못 내려놔요. 하나님, 제가 이거요 너무 싫어요.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를 만들어내는 교만함, 아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나는 세상을 향해 사명에 실패했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신앙의 아집과 완악함 때문에 깊은 잠에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잠든 요나는 고난의 바다로 던져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아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네 번째로 수올의 뱃속, 바로 고난의 학교죠. 이 수올의 뱃속, 수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로 등장해요. 첫째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무덤이라는 의미로 등장하고, 구덩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가 파져서 던져진 게 스올이에요. 스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이 스올이에요. 스올.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나오신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죠. 그 수올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있던 것도 수올이에요. 수올.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기 보면 그 스팸 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고래가요 사람을 삼킨 적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루 만에 그 뱃속에서 살아난 일화가 있어요. 1817년도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이런 고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원시 동물들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래들이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라고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거꾸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가 도망갈 때는 하나님 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 잡아봐라.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창현 장로님하고 손녀하고 숨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랜식, 이렇게 숨바꼭질을. 저도 이제 하도 숨바꼭질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봤더니 얘는 끝도 없이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네. 보니까 숨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요, 걔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른 척. 어디 있지? 찾았네. 찾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과 요나가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요, 모른 척 해주셔. 하나님 다 들통나서 보이는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할까? 그냥 막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저 요나를 그냥 그럼 느낌이 확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요나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서 변화시키시죠. 두 번째 넘겨보시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에요. 이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 속에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나가 불빛도 찾아가지고 거기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요나의 그림이 있고, 하나는 그냥 창자 속. 나는 제 생각엔 요나가 왼쪽 그림보다는, 이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 같아. 정말 고래 뱃속에 그 창자의 그 위나 창자 속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고난의 순간, 고통의 시간을 말하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뭘 시작했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 찾아내서 이제야 비로소 요나가 숨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나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봅니다. 넘겨보십시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환난이라고 말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자, 넘겨보시면 구약학자 앤드루 로코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물고기야말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고기야말로 요나의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드는 새로운 삶의 모태였다.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내 어둠 속에서 빚어지며 그 속에서 인생이라는 놀라운 날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고난의 한 시면에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을 예비하신 것이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짠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봅시다. 수월에서의 기도를 보면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린 그의 기도. 3절에 보면 드디어 그가 알았죠. 누가 나를 던졌는지를 알았어요. 누가 던졌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는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과 성전을 바라보겠고,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겠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기도죠. 넘겨보겠습니다. 기도는 시내를 관광하는 멋진 리무진 자동차가 아니라 기도는 곧장 창고에 가서 뒷칸을 열어 짐을 싣는 트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요나의 뱃속은 고난의 학교요. 그 고난의 학교의 필수의 과목은 기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고난하면 기도를 배우게 돼요. 저도 저희 아내가 지금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의 중요를 몰랐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기도하는 거.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교회 오셔서 어려움 당한 분들, 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신방을 가면, 그때 돌아오면서 저에게 큰 감사가 뭐냐면, 내가 저분들을 공감할 수 있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보호자들의 마음을 내가 조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 내가 갑상선 암 초기 진단이라도 받아서 감사해요. 내가 그분들에게 나도 암 환자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기도의 도구로 쓰실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 암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시편 42편 7절과 8절이 바로 요나서와 관련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2편 7절과 8절을 여러분 요나서 책 앞에 꼭 써놓으세요. 42편 7절과 8절. 시편 120편 1절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훈련은 받아야 할 것이 받아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했냐면, 니느웨를 변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바뀌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요나를 당장 죽여 없애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고 씨름하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래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변화시키고 싶고, 사랑하시니까 뭘 든다고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변화시키고 싶고 매를 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 중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요나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였다면, 아직도 요나의 기도에는 내가 33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요나의 기도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내가. 자신의 그런 아집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 요나의 그런 어설픈 회개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4가지, 5가지인데요. 우리 조장님께 나눠드렸는데,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하나님도 꺾지 못한 나의 고집, 아집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만은 못해 안 돼 하는 게 있는가?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 나의 마침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임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엇인가? 내가 계획한 그 때마침 잘 됐는데 라고 생각했던 걸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네 번째, 내 인생에 수월 같은 깊은 고난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가? 다섯 번째, 내 삶에 나를 만들고 일으켜 세운 기도의 경험은 있는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